은혜로운 참여히 감사합니다. 임신은 남자와 여자 둘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임은 이 둘에게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이거나 둘 중 한 명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거 많은 여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갖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르러서 남자에게도 그 50%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었다면 그 서름을 당한 수많은 여인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할터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과거 우리나라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들을 낳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가계를 이어가는 이유만이 아니라 메시아 사상에 대한 믿음까지 더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신앙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또 그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을 하지 못한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그 영적인 고통도 함께 수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심하게는 그들이 죄인까지 그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영적으로까지 그 여인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그의 남편의 둘째 부인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게 됩니다. 질투 많은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켰고 그녀는 결국 폭발해 버리게 됩니다. 분인나가 어떻게 그 한나를 공격했을지는 뻔히 보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질투심에 불타는 둘째 아내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총애를 받은 자로서 우대받기를 요구하고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라고 그를 조소하였다. 참으로 아주 아픈 곳을 찌르고 있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증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매년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오늘은 한나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그녀의 모범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나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일반적인 반응은
그 사람에 대한 비난입니다. 가장 먼저 한나는 분인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아무리 자식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감히 첫째 부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분인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모를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한나는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부인의 품성은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한나의 수모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속이 후련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그 욕을 한 바가지를 하고 침 뱉고 나가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격동시키는 그 한 분인나를 어떤 비난도 하지 않고 그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그의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엘가나는 한나를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이 제물의 분깃을 첫째 부인에게나 둘째 부인에게 다 공평하게 나눴어야 했는데 한나에게만 2배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남편입니다. 아이 못 낳으면 어떠냐? 내가 있는데,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은가? 멋있지 않습니까? 애정 표현도 스스럼 없이 하고 달콤한 말도 끊임없이 해주는 이런 남편. 여러분은 이 엘가나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남편 좋은 것 같습니까? 예. 아니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왜죠? 둘째 부인을 안 얻었으면 더 좋아. 둘째 부인을 안 얻었으면 됐다. 맞는 말입니까? 예. 네. 둘째 부인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애가 남편이에요. 엘가나죠. 맞습니다. 분인나를 받아들인 자는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당시에 당연히 둘째 부인을 얻는 것에 대한 그 결정은 남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엘가나는 좀 더 다정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와 상의할 수도 있었겠어요. 또 반대로 한나가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라면, 그리고 그의 아내를 사랑했더라면 그는 이러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 처사는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 집안에 아들, 딸들이 탄생하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의 기쁨과 아름다움은 훼손되었고 가정의 평화는 깨어졌다.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죠.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지만 집에서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분인나에서 첫째 부인은 그렇게 잘 얻었으면서 왜 둘째 부인은 이런 사람을 얻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녀를 골랐을까요? 외모였을까요? 집안이었을까요? 건강? 나이? 한나의 반만 따라가는 여자만 골랐어도 이러한 비극은 당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슬픔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10 아들보다 자기가 낫지 않느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로맨틱한 말이 아닙니다. 또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게 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엘가나였어요. 남편이었죠.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했습니다. 그 갑절을 주었던 것이죠.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만 2배로 줬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분인나, 둘째 부인 앞에서 대놓고. 엘가나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라면 이 분인나의 질투를 유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비록 둘째 부인이었지만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한 존중을 해줬어야 했어요. 질투 많은 분인나를 자극시킬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한나를 편애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오히려 한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던 이 부인나는 어떻게 해서든 한나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피력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인나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러한 행동은 둘째 부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인나도 분명 그녀의 인생 가운데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녀의 어떤 그 어린 시절의 내용까지 살피기는 힘들겠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풍요로운 마음이 가진 사람이었다면 엘가나의 행동을 보면서 오히려 한나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인인데 저렇게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남편이 저렇게 해서라도 챙기니까 좀 괜찮아지겠지.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고맙기도 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염려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나를 향한 이 분인나, 이 둘째 부인의 그 억울함과 비난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뭐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슬픔에 빠뜨린 것입니다. 좀 몰래 주던가, 그렇죠? 안 보이는 거 현금으로 주던가. 대놓고 이렇게 주니까 분인나가 열받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의 최초 원인 제공자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엘가나. 분인나를 집으로 끌어온 것도 엘가나였고 그녀를 격분시킨 것도 엘가나였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너 때문이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을 듣는 순간 한나는 위로는커녕 울분이 막 치솟아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리 눌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한나와 같은 억울한 경험을 할 때 과연 몇 명이나 그 비난의 화살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한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이 한나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불평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내 분인나는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좁았고 오만하고 불순하였다. 한나에게는 희망이 띄어지고 생애가 무거운 짐처럼 보였으나 부인은 불평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견디었다. 한나는 자신의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또 불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했고 조용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만약 불평 가득한 말을 달고 살았다면 과연 그녀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 불평의 말을 줄이고 침묵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가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6장의 그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내용은 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기가 막힌 전략을 짜도 이 정도 인원으로는 모자랄 텐데
이런 이상한 일을 왜 해야 하는가? 그들은 불평의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불평의 민족이었어요.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그러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작전 명령을 수행하면서 침묵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불평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의 명령은 두 가지 효과를 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평을 줄이게 하였고,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침묵하지 않고 불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예가 민수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불평의 시작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떨결에 같이 따라 나온 애굽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편하게 살다가 이 광야에서 이 물도 없고 참 뜨거운 곳에 나와서 만나 따위의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불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온 이 애굽 족속들이 불평을 하니까 누구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결국 이 불평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탐욕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재앙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일 여정 후에는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렸다.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 불평자들은 행진 방향에 불만을 품고 모세도 역시 그들과 같이 구름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길에 대한 결점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불만은 전염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졌다. 불평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서로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을 듣다 보면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입에서도 불평의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불평하고 싶을 때 침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불평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불평, 불만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불평 복인자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침묵이라는 자가 격리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격리 방법은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불평 대신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불평 대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그녀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할 수 있었고 불평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녀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기도하러 온 이 헌숙한 여인에게 술을 끊으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 슬픈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기도하러 온 사람이 술 취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어쩌면 술 마시고 성전에 와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도 속되게 말해서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지도자가 그 모양이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슬픈 마음에 기도하러 온 이 여인에게 술주정뱅이라고 손가락질을 한 그 제사장을 향하여서 이 한나는 역시 비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동안 당한 서름을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다가 화풀이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역시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는 엘리를 향하여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녀도 비난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도 할 말이 많지만 그 할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여기서 진정한 믿음의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근심 빛이 없더라.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은 곧 의심입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걱정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발을 동동 구리면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둘러싸여 있는 현재를 넘어서 복잡한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장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은 곧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집을 보게 한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나는 어쩌면 타인을 향한 비난과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본은 바로 예수님의 모본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모두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한나의 모본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할지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어떤 일 때문에 불평하고 또한 일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걱정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의 이런 연약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저희가 모든 일에 침묵하며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